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오늘 또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백동조 목사님 또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으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 꼭 기억해 주시고 그 손 꼭 붙잡아 주셔서 영권과 물권 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요즘 한국 교회가요, 다른 믿음을 소개하고 있고 다른 믿음에 빠져 있고, 그래서 그 믿음이 진품이 아니고 짝퉁인데 그 짝퉁 믿음을 본인이 생각하기는 진품으로 알고 유사품에 속는 경우가 사실은 현재 많이 있고요.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경계를 하고 계세요. 22절, 23절 말씀이 바로 그 경계의 말이거든요. 22절에 보면 이제 산상설교의 결론을 맺기 전에 마지막 예화가 22절, 23절이에요. 실제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그날에 사람 수가 어느 정도 돼요? 막 웃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여기서 주여 주여는 복음서를 보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랍비어로 시작해서 이제 주여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복음서에서 이 주여의 개념은요, 구주요, 주인이시요. 또 이 주여를 이 확대하면은 도마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걸 한마디로 하면 나의 주여. 이게 주여를 조금 더 확대하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여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라는 말을 그냥 호칭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신앙 고백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구주가 되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음을 저 믿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확신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따블로 하는 거죠. 주여, 주여.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가 됨을, 장로가 됨을, 안수집사가 됨을 공포하잖아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저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죠. 많은 권능 행했죠.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임직식 했죠. 신앙 고백, 아저씨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주여, 그것도 따블로 신령하게 주여, 주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봐도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본인도 하고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23절 보세요. 23절에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지하신 예수님이 나를 그냥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잖아요. 이 안다는 개념은 관계적 개념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말은 너와 난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을 보시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네게서 뭐라고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가리 되불거든요. 나가리가 뭔지 아시죠? 아야 나가야 너 이 집구석 사람이 아니니까 나가. 이것이 나가리라고 하나요? 예. 이제 그렇게 산상설교의 결론을 이제 24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맺거든요. 그러므로 결론을 맺는데 그 결론을 맺기 전에 미래에 있을 실제적 사건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끌어와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유사품에 속을 거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품이 아니야. 짝퉁을 진품인 줄 알고 가지고 와서 나더러 당당하게 말할 거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저 모르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리니 그러므로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제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처럼 모래 위에 믿음의 집 짓지 말고 반석 위에 믿음의 집 따라잡다 짱짱이 지어라. 그러고 산상설교가 끝이 나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는 믿음의 집 제대로 짓고 있어? 그러고 물어봐요. 예. 자, 그런데요. 내가 믿음의 집을 제대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20절 보세요. 뭐를 보고 알라고 그러죠? 열매를 보고 알라고 그러죠. 그리고 21절에는 이제 그 열매가 뭐냐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댕이로 주여 주여 하는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 말 믿어요? 예수님 사람 말 믿을 것 같아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베드로 그러잖아요. 다 주 버려도 나 주 안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 안 믿잖아요. 달구 새끼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자빠졌으려면서요. 입주댕이는 살아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니 목사님 로마서도 안 읽어봤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인이 중요하죠. 그런데 있잖아요. 로마 서신이 로마 교회에게 전달되는 배경 속에서 그 구절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로마 교회에 로마 서신이 전달되는 그 시점에는요, 가장 큰 고민이 뭐냐. 로마 시민은 모든 시민이 다 황제 가이사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의 주인은 김정은이잖아요. 김정은의 죽은됨을 거부하면 그거는 죽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백두혈통의 권세에 근거를 두잖아요. 고대 국가들은 모든 국가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는 데 근거를 둬요. 신의 아들. 이게 내가 왕이 된 것은 국민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왕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는 군주의 것이 돼요. 군주. 왕의 그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각 저기마다 다 신이 있잖아요. 종족들마다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를 여행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신전에 이렇게 원형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뭘 상징하느냐면 태양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원형 아래에 모든 신들을 이렇게 그 신상들을 세워놔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모든 신들도 태양신 아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태양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 때도 로마 시대 때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모든 그 나라 백성은 가이사가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를 주군으로 주인으로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 교회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계속 번져가는 거예요. 그럴 때 로마 황제의 박해가 심할 때는 바로 가이사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바로 콜로세움의 짐승의 밥이 되거나, 또 이렇게 박해가 약한 왕은 그냥 봐줬어요. 그러면 직장에서 기본적으로 나가리 되거나, 또 심하면 전부 카타콤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 서신이 로마 교회에 전달될 때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시인을 하는 거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열매인 겁니다.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멘입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20절 21절 보시면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 거기 이제 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행하는 자라야
이제 들어가느니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거기 줄을 그으세요. 행하는 자는 반석의 믿음의 집을 짓는 자이고, 그 다음에 26절에 행하지 않은 자, 아니하는 자, 그 줄을 그으세요.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그래서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보면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근데 그 열매를 볼 때 입술의 고백을 보지 말고 행하는지를 봐라. 삶의 고백을 봐라. 그러면서 진짜 진품 믿음의 핵심은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느니라.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느니라.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그 포커스가 입술의 고백에 있어요. 행함에 있어요. 이 행함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이해가 됩니까? 이제 봐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시면은 이제 그 내용을 아주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장, 몇 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래 저자가 몇 장, 몇 절을 매겨주는 게 아닙니다. 후대에 성경을 공부하고 필사하는 과정에 어디 보세요? 알 때 위에서 몇 줄 보세요?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 두루마리잖아요. 두루마리.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찾는데 너무 힘드니까 후대에 학자들이 몇 장, 몇 절, 그리고 문단을 나눠놨어요. 이게 후배들이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문단을 나눠놨는데 그 문단을 나눠놓은 학자들의 수준에 따라서 잘 나눠놓은 것도 많지만은 그렇게 문단 나누면 안 될 내용들도 나눠버렸을까요? 안 나눠버렸을까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을 하면서 들어봐요. 그 절대로 그렇게 문단을 나누면 안 되는 걸 실수하는 부분의 대표적인 실수가 마태복음 16장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13절에서 20절까지 하고 21절에서 28절까지 문단이 그렇게 나눠져 있죠. 문단을 어떻게 나눠요? 동그라미로 나눠놨죠. 동그라미로. 지금 옆 사람 눈을 쳐서 집이는 뭔 말인지 알겠는가 물어봐요. 13절 앞에 동그라미 있죠. 21절 앞에 동그라미 있죠. 이것이 문단을 나눠놓은 거예요. 근데 이 문단을 나눠놓다 보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읽을 때도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할 때도 이걸 나눠갖고 이해해 본다가 나요. 그 이제 나눠놓고 이해를 해버리니까 이제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나누면 안 돼요. 무시해야 돼요. 이거는 잘못 문단이 나눠지는 부분이에요. 절대로 나누면 안 될 문단을 나눠놔 버렸어요. 이 문단을 이렇게 나눠놓은 것 때문에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만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13절 봐보세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15절에 이르시되 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17절에 오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야. 이를 내게 알게 하느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네. 칭찬하고 그 다음에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게. 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까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 세울게.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19절에 내가야 천국 열쇠를 내가 너희 손에 줄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때로부터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단을 안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본문을 딱 끊고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어요? 예? 그리고 반석 위에 교회 세우겠다고 약속했죠. 천국 열쇠 주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주여 주여만 하면 다 해결되는구나. 시인과 고백만 하면 다 해결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가 섰어요. 주여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래. 난 너 몰라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어째버려라. 마태복음 7장 21절 못 읽어봤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안 들어간다께. 그럼 누가 들어가는데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야. 오메 이것이 뭔 일이다요. 꼭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예수님. 그럴 수가 있잖아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 알게 했다. 이거는 예수님이 정말 기뻐서 하는 얘기예요. 야 베드로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네가 알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알고 있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데. 야 천부께서 하나님이 네 눈깔 열어주고 네 귀때기 열어줘가지고 네 대급박까지 열어줘가지고 알겠구나.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 기뻐하는 고백은 선조가 태어나갖고 선조가 태어나가지고 더리더리 하면 더리더리 해도 까꿍 하고 그러다가 그 손자가 할머니 하는 거예요. 오메 이 새끼가 할머니를 알아야 이제 그 정도 수준의 기쁨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그 정도 수준의 기쁨이에요. 근데 너무 기쁘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 세울게. 내가 천국 열쇠 줄게. 이러고 스토리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뭐요? 이때 얘기는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흘 만에 부활하니까 죽어도 괜찮겠구만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게 안 들어요. 왜 안 드냐면 사람이요 충격적 정보가 이 머리박에 들어버리면 뒷말이 안 돌아버려요. 아니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가서 죽어본다고 하니까 무엇이 어쩌라 죽어버려라.
이게 이제 대급박을 잡아보니까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말이 귀때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언어의 초두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잔뜩 기분 좋은 말 다음에 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말 나 못 들었는데요. 그 말도 했을 때요. 이 증상이 나타나요. 아주 충격적 정보가 돌아버리면 나중 얘기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봐봐요. 베드로의 이제 어떤 반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하죠? 이제 전라도식으로 하면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무엇이 어쩐다고라고라. 가서 죽어본다고라고라. 배하고 그물을 땡겨불고 내 인생을 걸었는데 가서 죽어보라라. 죽지 말아요!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눈이 있으면 성경 좀 봐봐요. 뭐라고 말해요? 예? 예? 아니, 그래야지. 아니야. 뭐라고 예수님을 불러요? 그리고는 주인으로서 누가 해요? 자기가 하잖아요. 그러면 입술의 고백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말 좀 해봐요. 입술의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속이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주여! 해놓고 그리 마세요! 이러면 지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고백되지 않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23절 봐보세요. 천국 열쇠고 나발이고 다 날아가 보세요. 눈이 있으면 성경 좀 봐봐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거 있어요? 뭐라고 책망하시죠? 이 사탄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마귀야. 그러니까 이 개자식아, 이 소자식아, 이거 갖고 이 마귀야, 이 사탄아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이보다 더 큰 책망은 없지요. 베드로야! 내가 본게 너는 주여 주여로만 끝내려고 하는구만. 주여 주여로 구원 못 받아야 입술의 고백이 주여 주여라면 삶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내 아버지 주인의 뜻대로 액션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란다. 마태복음 7장 내용을 베드로를 통해서 문제점을 수정해줘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이 말을 해석해서 24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동그라미 치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베드로야 너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입술의 고백이 따름을 통해서 삶으로 고백된 자라야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게 따름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따름이 없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거든요. 베드로, 아브라함, 다윗, 나, 신윤진 목사님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주인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따름이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으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삶으로 믿으려고 해야 한다. 따름으로 믿으려고 해야 한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라는 이 구절이 영접하는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믿음의 총체적 그림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접하는 믿음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인하고 고백하는 믿음 있잖아요. 이 정도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적으로 이분이 구주라는 걸 아는 믿음도 중요해요. 근데 따르는 믿음이 없는 아는 믿음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괄적으로 보면 지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동의하고 정적으로 느끼고 확신은 하는데 따름이 없어요. 그러면 믿는 척하는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행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행함, 의지적 결단과 액션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그러면은 내가 죽어야 되겠어요? 내가 살아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시터렇게 살아있으면 절대 예수님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나는 너를 구원하려고 너의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려고 육신을 입고 왔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게 돼. 그때 누가 이 대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그 복음 안에서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 이신득이 주제인 로마서가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너를 의롭다고 하려고 내 몸 십자가에 제물로 내놨잖아. 그 은혜 속에 들어오기 원하면 그러므로 너희 몸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야, 나는 너를 의롭다고 하려고 내 몸을 십자가에 드리니까 그 은혜 속에 들어오려면 너도 산 제사로 네 몸을 드려야 돼.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요, 내가 너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을 때 그 복음 안에서 너도 죽어야 내가 너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해석상 근거가요 25절이에요. 명량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순신이 성경 봉독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이 구절을 봉독을 하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래갖고 죽으려고 마음먹어본 게 두려움이 사라져버렸다가 나요. 그래갖고 그것들 조져버렸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야,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자. 죽으려고 하면 너 살아,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26절에 야, 온 천하를 다 얻고 자기 목숨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니? 얻기 위해서 너도 죽어라, 그 뜻이에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가 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데 바울이 자기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근거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근거로 해요. 바울아,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내가 십자가에 너를 구원하기 위해 죽을 때 너 같이 죽자.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요구하는 총체적인 믿음이다. 바울이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자, 볼펜 가지고 오셨으면 볼펜 내시고요. 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줄을 그으시면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날 위해 내 죄에 대속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저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성전 삼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구하신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 나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자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 그어놓은 다음에 읽으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내 영혼이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마태복음 쪽, 창세기 쪽으로 한 장만 딱 넘겨보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나와요.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이 시험이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완료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까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는 시금석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고 솔직히 말하라 그러면서 집에 안에 예수님 계시냐고 물어봐요. 진짜 물어봐요. 참말로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해요? 웃게만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해줘 봐요. 유사품에 속지 마세요. 예수 영접 기도하는 것으로 믿음이 다 끝났다,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믿는 척하는 종교놀이 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서 말씀해 줄 때 꼼꼼하게 섬세하고 자세하게 말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대답 안 할래요? 자세하게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어요. 근데 우리 눈이 편한 대로만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어째 그렇게 진실하시오? 우리 눈이 그냥 너무 편한 대로만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고장난다가 나요.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자, 이제 봐보세요. 이런 말이 있죠.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를 그으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제 봐보세요. 자, 이 복음은 있잖아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심. 이게 전체적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는 사역이 예수님의 나의 구원 사역이 끝났어요? ING예요. ING입니다. 예, 이게 사역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죠.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와 저주를 속량해요. 임마누엘 하시려고 부활하세요. 임마누엘 하시려고 승천하세요. 임마누엘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줘요. 그 성령을 보내준 이유가 뭐냐면 성령 안에서 내주하시려고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임마누엘 한 그 상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상태가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인격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제 봐보세요. 바울 서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 바울 서신에서 제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 영어로 인이고요. 한글말로 아내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아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빌립보서에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는 업적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에 가려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부림을 쳐요. 내가 이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유는 딱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발견되어지고 싶다. 이게 자동으로 된 겁니까? 자기 노력에 대한 표현입니까? 예? 표현이에요. 왜냐니까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어지고 싶은데 자꾸 죽은 자기가 부활하는 거예요. 자꾸 죽은 자기가 자꾸 부활을 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집이도 자꾸 죽은 자기가 부활되더냐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한글 성경에는 과거 완료형처럼 돼 있잖아요. 이게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그저께 죽었고 어저께 죽었고 오늘 죽었고 내일 죽을 거지요. 그 말이라 하나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요? 자꾸 죽은 자기가 부활해.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자꾸 죽은 옛 자아가, 자꾸 죽은 죄가, 자꾸 죽은 육체가 나를 자꾸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게 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너무 행복했던 그 행복이 무너지고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이 스스로가 영적 전투의 극치를 달렸던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옛사람, 죄, 육체 다 같은 개념이에요. 나, 죄성, 죄, 옛사람, 육신, 육체 다 같은 표현이에요. 끊임없이 그 전투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그림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자기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자기를 마지막 제물로 부어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가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보세요. 믿음을 지켰으니. 자, 믿음 지키는 일은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 믿음은 주님이 주신 선물인데, 아멘입니까?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4장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지고 죽는다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사실은 내가 죽으러 가는 것은 너희들의 정말 거처를 마련하러 가는 거야. 그런데 그 거처는 성전된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속에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보내주는 게 이게 중요한 과정이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 진짜 나를 믿는 자, 이게 나를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놀라운 일도 하게 될 거야. 왜? 그 이유는 12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 아버지께로 가. 근데 아버지께로 가서 뭐 하느냐 봤더니 16절에 시작. 네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보혜사를 왜 보여주느냐면은 18절에 그 보혜사를 통해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져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오셔야 돼.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 모시고 들어가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춤추는 교회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로 춤추는 교회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산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 다 같은 개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19절에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상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 믿음이란 신앙 의식도 아니고 말 장난도 아니고 임마누엘 그 자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에 제일 많은 단어가 뭐냐면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서신 시작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은혜와 평강이에요. 이 은혜와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샬롬을 히브리어 살롬을 이제 에이레네가 받고요. 그리고 그 히브리어 살롬은 토부 행복이 무너졌을 때 다시 그걸 회복하는 축복의 언어로 등장하는 게 샬롬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에이레네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그 에이레네 샬롬 토부를 누릴 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 그래서 내가 예수를 지금 제대로 믿고 있다 보려면 내가 행복한가? 은혜와 평강이 지금 내게 있는가? 아멘입니까? 그걸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말은요, 내가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행해 가겠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진짜 저는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통신표 받을 때가 제일 싫거든요. 선생님들이 저 좋은 말은 하나도 안 써놔요. 다른 애들한테는 다 분명히 단정하고 우수하며 장래가 촉망된다고. 나는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주의가 산만하며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고 뭐 맨 나쁜 소리만. 가능성 있는 얘기는 별로 안 써요. 근데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내 성령 체험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성숙시켜 가고요. 나를 쓰시는데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요. 내가 나를 봐도 기적이란 게요. 위생 상태가 불량하며 주의가 산만하고 이게 모든 걸 다 이게 초월해서 있죠. 참, 진짜 그분이 이렇게 좋을지를 몰랐어요. 예. 진짜 예수님이 너무너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 경험인데 있잖아요.
우리 그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서울 안산 동산급 고등학교 동산교회 이제 하는데 그분은 이제 은퇴하는데요. 산악 자전거를 타요. 산악 자전거 아세요? 그래갖고 한 번은 여기서부터 이마부터 여기까지 빼빠를 밀어버려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거 빠르게 가지고. 그래서 아니 어르신이 이거 어디다 문대버렸냐고. 그랬더니 묻지 마 그러다가 산악 자전거 타다가 그대로 내려다가 해버렸어. 그래갖고 연락을 싹 시켜가지고 빠르게 갖고 일하고 왔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분하고 자전거를 안 탈라 그래요. 어째 그러냐면은 자기만 뺑 가버려요. 그럼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보조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지휘도 가능형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산악 자전거 이렇게 타는 거야. 자전거는 이렇게 타. 그러니까 이렇게 봐. 좀 페달 더 밟아봐. 또 좀 참아. 이렇게 격려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스타트 하자마자 자기만 뺑 가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다냐. 이렇게 목사도 아니야. 이건 인간이야 지금. 그래가지고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 젊은데 따라가 봐야지. 그래갖고 쇠가 빠뜨록 페달을 밟아가지고 중간쯤 가는 종자들, 아예 포기해버리고 내식으로 가는 종자들. 이제 한참 가다 보면은 있잖아요. 거기 뺑 혼자 가갖고 서늘하는 당산나무 밑에다 자전거 받쳐놓고 자빠져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딱 도착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왜 그래? 결결해가지고 힘 좀 내봐. 그래가지고 막 도착했는데 자기는 이제 또 출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하고는 자전거 몇 번 타고는 절대 안 타요. 함께할 종자가 아니라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하고 사이클을 탄다. 그러면 김인종 목사님처럼 탈까요? 나처럼 탈까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해봐요. 예? 예? 예수님이 사이클을 탄다면 앞서가면서 야 이렇게 타는 거야 빨리빨리 와 더 밟으라니까 더 밟아 이렇게 막 끄고 갈 것 같죠? 안 그래요. 내 멍에를 메고 내가 한 발 뛸 때 너도 한 발 뛰어. 함께요. 참 이게 함께예요. 그래 봐요. 그러니까 술 먹은 사람 예수님이 만났어요. 야, 술 맛이 그렇게 좋냐? 이건 먹어봐야 네 간땡이만 부을 텐데. 응? 그러지 성자처럼 거룩한 모습을 해. 야!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그러고 막 채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수준에 맞춰서요. 한 발씩 이렇게 성숙시켜 가더라고요. 저를 볼 때 그래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이렇게 그리고 상처 받잖아요. 상처. 그러면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사실은 그 상처는 내가 잘못해서 받았거든요.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해서 받았는데도 먼저 그래 네 마음 아프지. 진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이게 같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계단 아래서 그래 힘들 거야. 이렇게 내려다보는 분이 아니었어요. 항상 이렇게 보면서 그래 네 마음 아프겠다. 그래놓고 나중에 마음이 어느 정도 치유가 되면 내가 보니까 오늘 네가 원인 제공을 하는 것 같다. 그래갖고 또 나를 살살 또 내 잘못을 보게 해요. 예, 옆 사람 눈을 찾아 지휘도 그럽디요? 그러고 물어봐요.
진짜 너무너무 놀라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마음 약한 자 고치며 슬픈 자 위로하고요. 똑같은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지금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놀라워요. 나를 믿는 자, 이게 뭐냐? 나와 함께 사는 자, 내 안에 거하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게 될 거다는 게 나는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고. 아멘입니까? 근데 이 말이 진짜 사실이더라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저 처음에 이제 성령 체험하고 성경 읽을 때 제가 굉장히 오해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성경을 읽는데 아니 바위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서 던진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훅가시를 넣어도 너무 심하게 넣어버린 거야. 이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바다에다가 땡겨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거 뭐 하나님도 훅가시를 너무 심하게 넣어버렸습니다. 집이들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예? 아이고 하나님 훅가시를 너무 심하게 넣어버렸네요. 뭔 산을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첫 산이 질병의 산이었잖아요. 주님이 옮겨주시는 거예요. 진학의 길, 그 산이 있잖아요. 그것도 옮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56년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거는 내가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수많은 산들을 그분이 옮겨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면 행복하고요. 내가 나를 봐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설교 더 안 해도 되겠죠? 더 할까요? 그만해도 쓰겠죠? 원래 말은 안 한다 갑니다. 이쪽은 말을. 우리 목포는 똑 까놓고 말을 해요. 더 쉬어. 그만합시다. 똑 까놓고 한다. 근데 이쪽은 안 한다 하더라고요. 이게 참 존경스러워요. 아이가. 침묵이 금이다 이런 생각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불을 다 꺼주시기 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사
위해 산 것이라. 설광동 목사님 예물 봉헌하셨고요. 김성구 권사님, 신춘득 권사님 예물 봉헌하셨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예수 잘 믿기 원합니다. 믿는 척하는 종교인 되지 않기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믿는 척하는 종교인이 아니고 유사품에 속지 않게 하시고 진품 믿음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여 세 번 부르가십시다. 주여